사사기서 강해 주제로 14번째,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기드온이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말씀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기드온을 미디안 대첩 현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불 지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바로 행하시지 아니할 때 보면 반드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의 핵심은 대적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치기 전에 므낫세 사람들의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절 짓는데 수억씩 기부했던 수준의 아버지야. 우상을 관리하고 그 우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가했던 사람이 그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곧 아버지와 형제, 친척들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니 여러분, 혼자 조용히 교회 가라 그러면 그건 괜찮겠지만은 추수감사 드릴 때 아버지 돼지 한 마리 끌고 가서 갖다 바쳐라,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뭔 얘기라도 새벽에 안 웃으시니까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잘 웃는 분이 믿음 좋은 분이에요. 잘 웃는 분이 교회 중직자가 돼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둘째 수소였을까? 첫째 소도 아니고 왜 둘째 수소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소는 바알에게 바친 소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부적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7년 된 소, 이게 둘째 수소였어요. 7년 된 둘째 소. 근데 이 7년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미디안에서 벗어날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에는 그 연수, 숫자,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소가 이 둘째 수소가 아닌가. 다 가능한 해석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든 저러든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거든 버리고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이때 기드온이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라, 이렇게 당당히 우상을 성산하고 번제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짱남으로 얻어맞을 것이 두려웠고, 친척들의 후환이 두려웠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이 일을 행하긴 행했는데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살짝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등록은 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버릴까 봐서 어떻게 살짝 신문지에 성경책 싸가지고 너 어디 가냐 잠깐 초집 좀 잠깐 갔다 오려고요. 그 성경 옛날 엄마들처럼 탁 이렇게 뭐 담 넘겨놓고 그냥 뭐 하다가 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절대 나 교회 같은 거 안 다닙니다. 당당히 나 교회 등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제사 같은 거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소심하게 남편의 후환이 두려워서 참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복을 입고 오라는데 어찌하스까 그러다 한복을 못 입고 작업복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참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그 일을 밤에 행하는데 그것도 혼자 살짝 가서 행한 게 아니고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기도원을 보면요 저랑 닮은 데가 많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텐트 치고 잠자본 적이 없는 이유가 한 번씩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 무서워서 저녁에 산에서 누가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옆에 좌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좀 진을 쳐주면 내가 쳐볼 마음이 있습니다. 뭔 일 있어? 김 목사 왜 와가지고 아야 밖에 뭐이 부스럭거리냐? 나무입니다 나무. 이래야지 겁나서 못 가겠어요. 기도원도 얼마나 참 이렇게 그런지 10사람이나 데리고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7절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성읍 사람들은 일찍 바알의 제단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복을 구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바알의 단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나무는 아예 불타 있었고 새로 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참 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이 성읍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세라 모가지 잘라버렸다고 이들이 흥분하고 나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응? 분개했습니다.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고 누군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 찾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 왜? 요아스의 둘째 소를 갖다 바쳤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집이요 그 집.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 그 새끼가 일을 해버렸다고 안 합니까? 사람들이 짱나무 들고 너 이리 나와라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 어쩌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냐 이 새끼야.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표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나와라 너 죽이겠다. 아마 이 순간 기드온 속으로 나는 뒤져버렸다. 와마 드디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누구 집 감땀 먹고 누구 집 수박땀 먹고 친구들하고 사고를 쳤는데 아침에 동네에서 방송이 나오고 뭔가 막 어른들이 막 수근수근 할 때 방에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그런데 다른 일로 농약값 받으러 온 거야. 농약값 받으러. 농약값 받으러 왔는데 수박 주인이 온 줄 알고 막 조매조매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는 죽었구나. 난리 났구나. 우리 어찌했을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 아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서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너 나와라 그래. 아버지가 짱나무로 패야 되거든. 네가 진짜 그랬냐? 네가 그 아세라상 없애버렸어? 네가 내 소리 갖다가 바쳐버렸냐? 너희 나와라 이 개새끼야. 너 나와 이 나와. 아버지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31절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궤제단을 파괴해서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이 신이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모가지를 잘랐으면 그놈이 살아있겠냐는 거예요. 니들이 못한뒤 죽이려고 그러냐? 바알이 신이면 아침에 그놈이 신이 다 처리할 것 아니냐? 갑자기 요아스가 흥분하더니 기드온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절 짓는데 몇 억씩 헌금한 사람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너는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는 죽여버린다. 너는 교회만 가면 짱나무로 너는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린다. 우리 집안은 장손 집안이라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우리 집안은 내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너 교회 가면 난리 난다. 아주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 다닌 아들 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막 때려잡고 대문 문 잠그고 쫓아내고 막 난리친 사람인데 술 드시다가 갑자기 누가 교회 욕하면 술병으로 머리 때려본다니까요. 개새끼야, 네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 이 새끼야. 평상시 부인이 교회 간다고 쌍욕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이랬던 남편인데 아니 갑자기 다른 사람의 교회 가면 표로 머리 때려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아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왜 들어진다냐? 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이미 고인이 된 우리 김윤성 권사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장로님, 이정현 장로님 형님이 먼저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동생을 전도했대. 동생이 다 교회 가서 노니까 엄마가 교회 가지 마야. 교회만 가면 안 오니까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다냐 하고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한다. 나는 처음부터 하려면 확실하게 한다. 이런 분이 계셔. 지금도 교회 못 나온 분이 담배는 끊고 했을 거 아니야. 나는 담배 품고는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사기를 좀 치는데 사기 다 끊고 내가 이 착한 사람이 된 뒤에 좀 교회 좀 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부족하더라도 벌벌 떨더라도 담배값을 지금 품에 품고 있을지라도 먼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너저분한 모습이지만은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이런 참 그 부인들이 계시는데 그 부인 너저분한 모습이고 아직까지 온전치 않은 모습이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졸다 가기도 하고 새벽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급한 일 있으면 또 치고 동창회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놀랍게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움직이고 결단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이러든 저러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든 아니면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나오는 헌신이든 하나님은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결단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을. 하나님은 발을 떼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야. 인격적인 분이라 억지로 가는 것을 막 억지로 어떻게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지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요. 하라는 대로 하는가가 중요해. 온전하지 않아도 결단해야 기적이 일어나. 아내의 결단이 남편을 바꿔요. 자녀의 결단이 부모님을 바꾼다고요. 부모님께 맞아 죽을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을 위해서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결단을 왜 못하냐? 내가 하겠다고 왜 서원을 못하냐? 결단한 뒤에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결단한 뒤에 그 뒤에 책임을 어떻게 지냔 말이야.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이 중요한 결단.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번 그 일을 책임져 보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기도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고 당장 나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깨달았겠지요. 아,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뒤집어 버리시는구나. 그 뒤부터 기도원이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독하게. 여러분 순교를 의논해서 하겠습니까? 순교를 의논하면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온전치 않은 모습이지만 순종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알고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지만은 힘들었지만은 목사의 초청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었더니 우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나올 때 솔직히 안 쫄린다면 큰 거짓말일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메르스가 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코로나 걸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일만큼은 마스크 쓰고 당했습니다. 워낙 전국을 다닌 뒤에 우리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해다 걸려버리면 어쩌겠냐. 마스크 쓰고 최초 당해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쫄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마스크를 왜 씁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스크 딱 벗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이여 건들지 말어, 다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남을 위해서도 쓰지만 솔직히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럼 마스크 쓰고 예배했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아니야. 마스크를 쓰고라도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라도 예배했던 우리를 용사라고 전사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두렵지만은 아직 다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감동을 줄 때 비록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일지라도 전체를 다 못 들을지라도 한 기둥일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위대한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혹시 미뤄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시면 요아스 같은 마음도, 요아스의 마음도 바꿔버리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어찌했을까이? 그만두라면 어찌했을까이?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당당히 사장님한테 할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